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첫 조상 아담도 만드셨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우리 같은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지만 인간의 상상과 지식으로 만든 진화론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창조에 관한 해설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으로부터 130억 년 전에 우주에 큰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 대폭발로 인해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났으며 38억 년 전에 아메바 같은 원시 단세포 생물이 지구에 출현하여 이 단세포 생물이 진화를 거듭하다 약 300만 년 전 인간과 흡사한 생명체인 원숭이가 생겨났고 그 원숭이가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인 발표들은 자료가 불분명한 가설로서 이론에 불과하며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인류 아담은 과연 우연한 기회에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진화하여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입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로 인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나요? 여러분들은 진화론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창조론을 믿으신가요?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연히 진화하여 우연하게 대폭발로 인하여서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고 진행하여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마스크도 이 교회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이 전구도 누군가가 만들었기에 사용 가능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고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누군가가 만들고 창조하였기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아담을 만드신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이 세상을 가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황무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셨고, 그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심겨주셨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첫 약속,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떠한 이유로 먹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으셔서 그와 함께할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요, 아담이 자고 있을 때 자신의 소중한 갈빗대로 아담의 배필 하와를 만들었는데요,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였고, 소중하게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아갔는데, 어느 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사랑스러운 아내인 하와가 뱀으로 변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 권유함으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 아담은 어떻게 되었나요? 죽음이 아담에게 찾아오게 되었죠. 그리하여 결국 아담은 평생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지만 930살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는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담 뼈 중에 뼈, 사랑스러운 한 몸이었던 아내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씌워졌고, 그로 인해 그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아담에게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보살펴 주셨고 연약한 자녀로 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따뜻하게 지내도록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외롭지 않도록 자녀인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였습니다. 아담이 순간의 선택으로 죄를 지었지만 아담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아담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내가 없이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동산을 가꾸고 지나갔을 때, 아니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아담이 겪은 가장 어려운 시간은 바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부르셨을 때 힘들었겠지만 아담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겨워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고 하나님을 볼 낯짝이 없었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나무 뒤에 꼭꼭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숨어있는 아담의 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고 아담의 대답을 듣기 원하셨는데요. 우리들이 사는 인간 법정에서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아담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대답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뻔뻔하게 발뺌하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난무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들 또한 우리의 죄악을 상세히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외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오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르는 거짓과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진실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시며 아담을 부르셨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 하나님을 부르신 것일까요? 부른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기에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아담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아담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어느 날 아담이 지혜롭고 탐스러운 나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졌던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왜 부르셨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왜 먹지 말라 명한 나무를 먹었느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책망이 아닙니다. 아담을 사랑하시기에 어색한 사이가 되지 않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너에게 관심이 많고 너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기에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결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아담의 머리 위에 유황불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죠. 사랑하는 아담의 마음을 아셨기에 소중하게 아담을 다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을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나무 뒤에 꼭꼭 숨어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시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면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 법정은 냉혹한 잣대를 대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잣대를 대시며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죄를 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아담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이 회개하여 죄에서 해방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다시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탕자가 집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자 아버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이 언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려나. 대문 너머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여 받은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기 위해 들판으로 가서 돼지 우리를 치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탕자는 처량하고 한심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되었죠. 그러면서 예전에 살던 자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은 얼마나 풍족하였는가, 얼마나 행복하였는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 처량하게 죽는구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달려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외면하였나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뿌리쳤나요? 아닙니다. 집을 떠나 방탕하며 고통스러워했던 아내를 꼭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어려움을 당한 아들의 몰골을 보면서, 처참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아주고 용서하여 주며 아들을 보며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렸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온 것이 너무 좋아 축제를 여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다시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아들을 매몰차게 내모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안아주고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하나님 없이 죄악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죄악이 있으므로 때로는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나요?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대 먹은 자녀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두 손 두 발 들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너를 잘 안다. 이제 나와 나에게 돌아와 함께 살자라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할까요? 왜 망설일까요? 아담처럼 두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은혜의 자리와 멀어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그로 인해 강건하여져서 바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